안녕하셨습니까? 해피 사바스. 오늘 저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대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답들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하는 대답들이 맞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앙,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신앙, 시험을 이기는 신앙, 사랑이 행함이 있는 신앙, 선한 열매가 가득한 신앙, 세상을 이겨내는 신앙,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계명을 지키는 신앙, 꾸준히 성화되는 신앙,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 말과 행동이 같은 신앙, 성령의 열매가 있는 신앙,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 진리를 찾는 신앙, 그 외에 많은 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를 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죠. 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함으로 영적인 아들로 삼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8장 1절을 보면요,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의 순서가 야곱이 영적인 아들로 만들기 위해 축복기도 전에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기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야곱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 야곱은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아들을 데리고 갈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기록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을요, 만나라고 하는 커멘터리에서 성서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리빙 바이블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를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하였다. 아마 요셉은 애굽에 피가 섞인 두 아들이 야곱 가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우려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내 것이라 라는 말로써 이러한 염려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즉 야곱은 그들의 출생 상태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적 견지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가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의 요셉의 아내는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 여인이 낳은 자식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야곱의 자손으로 입양되어 각각 한 족속의 족장이 될 것이었다.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요. 이리하여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스라엘 중에서 두 몫을 차지했다. 장자의 권리가 두 몫을 받는 거였어요. 장자한테는 2배를 주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보다 2배를 주는 건데, 루벤이 그 야곱의 장자였는데 루벤이 죄를 지고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2배의 몫을 받는 그 축복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요셉이 그 아들 둘이 2지파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법적으로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자손들은 레위와 요셉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의 2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12아들 중에 하나지만 12지파 할 때 레위지파는 빠져요. 레위지파는 빠집니다. 그리고 그 요셉도 빠지고 둘이 빠지니까 둘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12지파에 한 지파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12아들과 같다는 예식을 하기 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가 바뀝니다. 창세기 46장 20절에 보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 아스낫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셉의 아내의 이름인 것 같아요. 자, 그 아내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는요, 이후에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여기 46장 20절과 48장 1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축복할 때에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왼손이 둘째 에브라임을 향하게 해서 나아갔습니다. 성경의 48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오른쪽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버지 야곱을 마주보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요셉의 오른쪽에는 둘째 아들, 왼쪽에는 첫째 아들을 붙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을 마주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아버지 야곱 쪽에서는 오른손 쪽에 첫째 아들 므낫세가, 왼손 쪽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위치하게 됩니다. 보세요. 제가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반대쪽에 이렇게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오죠.
그래서 그 요셉은 의도적으로 둘째 아들을 오른쪽 손을 붙잡고 첫째 아들을 왼쪽 손을 붙잡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면 오른쪽에 큰 아들이 있고 왼쪽에 작은 아들이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손을 축복할 때 이렇게 붙잡고 축복하면 딱 좋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바꿔서 이 요셉 입장에서는 큰 아들을 오른쪽에 작은 아들을 왼쪽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을, 왼손으로 첫째 아들을 축복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의 생각에 아버지가 늙으셔서 병드셔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가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17절, 18절, 19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 아비가 오른쪽 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슬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똑바로 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야곱이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들고 힘없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작 속에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야곱의 육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큰아들에게 오른손으로 축복받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게 아니다. 반대로 축복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병들고 늙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정하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장자의 순서에 매우 집착하는 사람이어서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해야만 되는 성격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 절대로 안 돼. 저 오른손으로 첫째 아들 해야 되고 왼손으로 둘째 아들 해야 돼.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우리 성격,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의 이름이 리브가죠.
리브가가 하나님께 질문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가 싸웠죠.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첫째보다 더 높임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분명하게. 이삭은 그의 부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첫째 아들 에서에게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이삭이요. 그래서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더 사랑했다. 에서는 첫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에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이삭은 자신의 마음대로 첫째 아들 에서에게 많은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했어요.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해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나의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에서에게 하는 얘기죠.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신했고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자, 이삭은 나는 무조건 첫째가 최고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둘째가 축복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삭은 안 바뀌어요. 그냥 첫째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선지자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측한 이삭은 그의 장자에게 축복을 내리는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결심이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반대를 알고 그는 이 엄숙한 의식을 비밀리에 거행하고자 결심하였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이삭의 생각 뭐예요? 나는 첫째를 축복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식욕이 좀 절제하지 못했던 거, 고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 고기 별미를 만들어 알아 이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죠? 식욕과 탐욕과 자기의 뜻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지 않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첫째 아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할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마음을 줬던 것처럼 요셉에게 있어서도 첫째 아들 므낫세는
참으로 정이 가는 그 첫째 아들인 거예요. 므낫세가. 므낫세를 낳았을 때 요셉이 이렇게 이름 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애굽으로 끌려와서 온갖 고난과 순환을 다 겪고 그 형들이 팔고 뭐 이런 기억들 막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동안에 그의 모든 고통을 잊도록 만든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이, 귀한 아들이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는 뜻을 가진 므낫세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내 모든 고통과 모든 힘든 일 다 잊어버렸다. 그런 심정으로 므낫세를 낳고 그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두 배의 땅,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므낫세는요, 그 아들만 보면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잊어질 만큼 그렇게 아주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그 첫째 아들에게 자신의 애정을 힘껏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 의한 장자 차자의 축복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첫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나온 지파가 장차 두드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지도자가 되죠. 그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바꿨을 만큼 강한 지파가 되는데요. 그것이 요셉이 원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요셉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를 수용해서 순종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요셉의 경우를 보면서 그가 그런 어려운 결정도 하나님 앞에서 쉽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의 요셉의 마음속에 결정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고민과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풀렸던 그 장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었던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나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나는 이 첫째 아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이 첫째 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줘야 된다, 이 생각 바꾸지 못할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저것을 원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그 일은 우리 삶에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쉽지 않죠.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이삭,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는 그 날마다 나오는 그 믿음의 조상 이삭, 그 사람도, 그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히 성공적이지 못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요셉의 삶의 결정과 목표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사물과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가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려고 할 때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에요. 요셉은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 그때 당시에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두 2인자였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권력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두 아들에게 애굽의 높은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부모들이 다 있잖아요. 아마 일반인들의 생각과 판단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기에 관심이 더 컸어요. 요셉의 마음은요.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비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라의 바쁜 일들 다 제껴두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청년은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애굽 사제의 최고 위층과 혈연이었고 그들이 애굽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는 그들에게 부귀영달의 대로를 열어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연결되는 것이 요셉의 소원이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하여 애굽의 궁전이 제공하는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위탁된 천대받는 양치는 족속 중에 자리를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었다. 자, 성공하는 것이 보여요. 압니다. 알지만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식들이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온 것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축복이 요셉의 바램과는 다르게 에브라임 므낫세로 바뀌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요셉은 자신의 바램, 자신의 생각 그런 것들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의 마음과 바람과 소망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요셉처럼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반성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하고 싶은 것과 우리의 바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를 때 내 생각들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행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자주 내 욕심대로, 나의 원대로 선택하고 행하며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 중에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것이다.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참된 신앙생활이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대의 신앙 고백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주석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해, 따르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셉은 평소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육신적인 음성, 그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사람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셨던 예수님도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평범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바램과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